안녕하십니까. 교섭톡의 김규태전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덥고 아주 습한 날씨입니다. 짜증도 나고 때로는 참 이 일에 대한 능력이 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여름 사역 준비 중에 한참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지치지 않고 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일과 또한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할 지혜, 오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달리 보면 간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직하는 것은 몸에 새기는 것으로 내 스스로 그 말씀을 계속하여 기억하면서 내면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켜라 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이득과 명예를 보상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 섭섭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함을 기억하는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절에 그러면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장수하며 해를 누리며 또한 평강을 더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면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이 없는 세상 또는 갈등과 핍박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흐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에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최종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편안함을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간직하면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긴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목에 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에 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돋보이게 목걸이를 걸 줄 알았지만 내면적 속에서 나와야 할 이 목걸이인 진리와 인자는 멀리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분주하고 내 삶이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묻혀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주변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 주변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상황들로 인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발견할 때도 우리가 그저 지능적으로 신체적으로 낮은 아이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이 지식과 인자의 목걸이를 가지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살아와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가, 나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지금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신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더럽고 무능력하여도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범사에 나의 행동들이나 나의 삶을 물어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분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시련과 두려움과 아픔과 나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순간들이 문득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경외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롭게 여기는 사람은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준다. 그것을 성찰시키고 내면화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 그 뼈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힘든 자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주변의 이웃과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채워줄 때에 우리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깨어진 마음들과 조각조각 난 나의 마음들을 붙이고 또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내면이 튼튼해지려면 징계자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닫고 듣고 싶지 않을 때라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삶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또한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내가 더욱 든든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사역의 시작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되길 소망합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장사라네. 주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들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한 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주님 더